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가장 정형적인 문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실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친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1차적인 그런 목표,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자기 백성을 이제 거룩히 하실 그 방편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백성이 뭔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거룩을 결국은 이루어야 되지만 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거룩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 앞에서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거룩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뒤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황폐되었던 자기 백성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새롭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 회복의 모습을 이제 그림 그리듯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과거로 쭉 인류 역사 초기로 되돌려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풍성함,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관해서 같이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루트 교회가 아니고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이제 교회, 이제 장로교회와 또 개혁 교회가 성경에서 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있지만 발견했던, 그리고 크게 기여했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제 수백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언약이다.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론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신앙고백서 제7장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그것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요. 왜 이 언약이 필요한가?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표현을 하면 실은 계약이지요. 두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이제 계약을 해서 묶여집니다. 그 묶여지면 이것을 이제 파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쪽에서 그것을 이제 깨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도 공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묶여지고 구속력이 있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입니다. 이제 이 계약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계약으로 표현하지 않고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 기록이 뭐 처음에는 한글이 아니었으니까 뭐 언약이 맞냐 계약이 맞냐 뭐 그렇게 원문이 아니니까 뭐 굳이 서로 이제 뭐 논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약이라고 하면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자기 것 내어놓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그런 두 당사자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격 없는 자를 언약의 당사자로 포섭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고 풍성한 것도 타락 이후에는 그 은혜와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약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표현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써서 지금까지 이제 굳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과 겉으로 볼 때는 형식이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언약이 필요한가? 이것을 1항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자기 백성 기꺼이 인생에게 다가오셨다.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회의주의자가 있죠. 인생은 결코 신을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순간 그것은 신의 모습이 왜곡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애를 써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신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다. 그런 이제 한쪽에서는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것이 실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신존재증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 신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양쪽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에게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주십니다. 그 언약을 맺자고 해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합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게 될 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지키면 약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독특성은 이 언약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어떤 생각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실은 복음입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존재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 이미 이제 신앙고백서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 타락,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연결시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다. 하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위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주 비천한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일 수도 있고 자기를 어쨌든 마음에 그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만나주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면서 피조물 특별히 타락한 인생들에게 물론 타락 전에도 여기 본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다가와 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이제 타락이 들어왔죠. 타락 이후에, 물론 타락 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정,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영원 작정을 믿지 않으면 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게 제일 앞부분에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정과 선택을 앞세우면 안 돼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없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택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가서 시간 여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상상입니다. 끼워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구나, 사후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어떻게 아느냐? 아무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누가 택자냐 누가 불택자냐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택한 자냐 불택자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그 풍성함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자기 백성과 더불어 맺어 오셨는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거든요. 이제 언약은 그러면 결국 타락 이후에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장로교 신자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때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요구가 있었고, 또 그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났었다.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을 한번 보시죠. 5가 힘드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자, 그럼 이거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멘으로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 보면 행위 언약과 반대된다고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이제 타락 이후의 이야기니까 굳이 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등장하는 표현이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차이가 뭡니까? 언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까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언약을 주셔서 구원받는 방식이 달랐을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제 뭐라고 설명합니까?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했더라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지금 우리 마찬가지겠죠. 모든 인류가 생명을 약속받았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실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간의 순종이 조건이 돼가지고 생명을 낳는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은혜 종교입니까? 행위 종교입니까? 행위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고 사람이 선하게 지어진 존재니까 자기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지 사망을 줄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이제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순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는가? 그러면 그것은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행위 종교와 행위 구원과 뭐가 다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의 순종이라는 조건을 걸고 주신 건가? 그럼 이 생명은 인간에게 순종이라는 이것이 채워졌을 때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이항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그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 게 아니겠는가. 타락 전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타락 이후에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타락 전과 이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선배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제 조건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썼지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는 이게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행위 종교, 행위 구원과 그렇게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망으로 가보면 이제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실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언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다시 수습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망을 보시죠. 사람이 타락하여 이제 타락이 나타나죠.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제 그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가 다
은혜로운 언약이었다. 하나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타락 이후에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또 분명히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한쪽, 즉 우리 쪽에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제 이 언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알아서 하겠다. 너 갈 대로 가라. 뭐 갈 대로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영원히 죽는 존재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깨진 손상된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대신해서 받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 언약은 정말 은혜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언약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고 이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두 번째 언약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인데 이제 타락 전과 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의 언약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약이 타락 전에 또 타락 후에 이제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은혜의 언약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한 은혜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타락 전에는 진짜 조건이 있었는가? 그것도 실은 조건이 아니죠. 어쨌든 이 은혜 언약의 정말 은혜로운 측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기 또 요구가 나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이죠. 믿어야 된다. 자, 그럼 믿음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입니다. 믿고 싶다고 누가 믿고 나는 믿기 싫어.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한 자들. 그들에게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한순간에 믿게 되는가? 방편을 주신다고 했죠. 그 방편이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미리 정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받은 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게 됩니다.
믿게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 해야 되죠. 어떻게 믿게 된다. 그럼 믿게 된다는 건 내가 안 믿는다는 건 무슨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다는 말이냐?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할 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내가 기독교가 속된 말로 표현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기독교와 궁합이 맞아서 나는 기독교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와 궁합이 맞아서 불교를 믿고, 사람이 그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것 따라서 다 종교 믿는 게 나누어진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놓으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까 내가 믿지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은혜 언약이 그만큼 은혜롭다. 믿음도 실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자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것이 이 은혜 언약의 정말 은혜로운 측면이다. 이제 타락 이후에 이제 언약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를 따라 이렇게 맺어 가시는데, 이제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이제 노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서 홍수 이후에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거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죄가 이제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까? 노아와 그의 세 자녀 또 자부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8명이 남았는데, 이 8명은 완전한 자, 죄가 전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은 전혀 죄 없는 사람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홍수로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뒤늦게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제 아셨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행하는 게 다 악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을 심판하고자 하면 해마다 심판해야 되는데, 몇 달마다 심판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그냥 봐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은혜죠. 적극적인 측면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관계를 가지신 사건을 보면 이 은혜의 측면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네가 제일 아끼는 건 내놓아라. 그런 심술고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바가 뭡니까? 너 아들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아들의 희생이 너의 구원이 된다. 너희 후손의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님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름은 몰랐겠죠.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독생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실 어린 양이 있구나.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고 나의 구원이, 우리 후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놀라운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자,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사항에 보면요, 잠시 지나가듯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언약에 이제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한쪽에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의 양쪽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언약 이 양쪽 당사자를 이제 엮어주는, 중개해주는 중보자가 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리 보여주셨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 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물론 이제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보여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여자의 후손 사이를 갈라뜨려 놓으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제 그 구원자로 인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능력이 꺾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걸 미리 약속을 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들의 죽음, 제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가면 이제 언약의 중보자, 이제 중보자가 이제 한 장을 그렇게 이제 할애받아서 이제 고백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나가듯이 이제 이렇게 사항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 언약의 양쪽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이 다르게는 이제 유언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먼트, 이제 구약 신약 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때에 오래된 언약, 오래된 유언, 또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언, 뭐 그렇게 이제 풀어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신약 표현 자체에 이제 이 언약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유언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어떤 당사자들의 것이 되어진다. 그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자기 백성들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니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도적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또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하셨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신약시대는 아주 분명하게 완벽한 유일한 제물, 아니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5항, 6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겉으로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시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은혜로운 그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하셨는가? 여기서는 이제 배포하셨는가? 이제 배포라는 표현을 실은 이제 쓰는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 구약은 읽어보면 이해도 안 되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화가 덜 된 하나님 같고 늘 분노하고 분통 터뜨리는 하나님 같고 다른 민족들은 무조건 이제 썰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요구하는 이상한 하나님 같아 보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물론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허락한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없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가진 이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편은 하나다. 겉으로 드러난 배포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 언약 하에 있었고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그 방식은 하나였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5항, 6항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5항은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한 언약이지만 배포되는 방식은 이제 다르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냐? 율법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러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미리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내 죄가 씻어진다. 끊임없이 나는 동물만 죽이면 된다. 이게 아니죠. 아무리 동물이 죽어나가도 내 죄는 계속되는데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 동물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구나. 온전한 제물이 되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기대하도록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르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성령으로 진실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실 메시아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 다음 반복되는 표현이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에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이라고 부른다. 구약시대는 구원 얻는 방법이 달랐는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 율법의 성취자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십계명을 늘 들으면서 그 십계명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실 구원자를 더 간절히 소망하도록 만드신 것이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자같이 그렇게 씨의 형태로 주셨던 다양한 제도들 그런 것들이 그 시대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들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했다. 효과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길을 주시고 효과적인 방식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시대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규례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충분히 구원시키셨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신약시대는 물론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그림자의 시대고 신약은 실체다. 실체가 온 시대다. 그래서 여기 6항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
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언약이지만 구약은 좀 그림자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 신약은 그림자가 완전히 거쳐지고 온전한 실체,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완전한 시대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제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 제일 위대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약 시대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 시대는 가장 어린 소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큽니까? 뭐 기적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큽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후를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측면에서 보면 구약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신약 성도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약 시대 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구약 시대 동경하지 않습니다. 나도 구약 시대 한번 살아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그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흥분도 있었는데 좀 신앙생활 몇 년 해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배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훨씬 나았네. 뭐 제사 드리니까 제사, 물론 당시에는 이 회당이 주로였으니까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드렸던 아주 복잡한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의 영광, 신약 시대 신자가 누리는 풍요함이 무엇인가 모르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다. 그런데요, 그 신약 시대는 훨씬 겉으로 보면 빈약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례가 이 언약을 배포하는 규례이다. 다른 게 이제 없는 겁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월삭을 지키는 것도 없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단지 복음 시대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배포하시는 방편을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셨다. 하나는 말씀의 설교고 다른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밖에 없다. 물론 이 표현은 이제 중세시대 7가지 성례로 확장된 것,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가 분명히 여기 나오고 있죠. 자, 끝으로 보면 신약 시대는 훨씬 빈곤해지고 빈약해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이제 이런 것이죠.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숫자가 이제 딱 2가지로 이제 줄어든 거죠. 말씀과 성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배포하시는 방식으로 줄어들었다. 구약시대 다양하고 복잡했던 그 모든 규례들, 그걸 다 철폐하시고,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철폐하시고, 말씀과 성례 이 2가지로만 은혜를 배포하시는 방식을 줄이셨다. 하나님이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우리가 복잡해서 잘 모르니까 딱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바로 보다 단순하고 또 표현한 것이 뭡니까?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죠. 외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것은 덜한 방식이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교회 예배나 또 로마 천주교회 예배에 한번 미사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비롭게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특히 동방교회는 더 심한데요. 막 이렇게 향을 넣어서 이렇게 막 뿌리면서 온 예배당 안에 향 냄새가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내가 절에 온 건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뭔가 푹푹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이제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는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된다. 그러나 신약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민족을 향해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포가 열려져 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신약 시대는 은혜의 배포가 열려졌다. 구약 시대는 대부분 아브라함 부르심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죠. 물론 한두 명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온 세계 우주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풍성한 시대다. 증거가 분명하다. 어떻게 증거가 분명합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도 없는데 숫자도 몇 가지 안 되는데 뭐가 증거가 분명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뭘 다른 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우리가 어떤 다른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뭐 들으면 좋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리고 들은 말씀도 내 생각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신약시대는 훨씬 더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증거가 더 분명하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효과적인 방편. 그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곧 신약이라 부른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장 이것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언약은 몇 가지라고요? 하나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은혜 언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한 것이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만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타락 전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타락 이후를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지만 타락 전에도 그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죄악이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실은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과 자기가 계약을 맺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으니 구원 달라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교제를 싫어해서 떠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짓게.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셔서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될 길을 열어놓았는데 다시 와주겠니? 이게 언약이거든.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가정이다. 우리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언약이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형식적으로 쓸 때도 많지만 언약 하면 참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지, 내 노력이 아니지, 내 열심이 아니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지.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져 주셨지. 그래서 언약하면 참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